사복음서,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던 사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사복음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성경의 전체 66권의 책 가운데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복음서는 성경의 꽃이며 열매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꽃이며 열매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이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꽃에는 꽃잎이 있어야 되고 열매는 열매를 싸고 있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꽃과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꽃과 열매를 이루는 다른 요소도 중요하죠. 다만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하나도 가감없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사복음서는 그 중에 꽃이고 열매다.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복음을 구약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도 전부 다 사복음서의 복음을 중심으로 다 모여있다. 그렇다면 자, 복음이라고 할 때 많이 듣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말 뜻이 뭐죠? 어떤 경우에 복음이라고 합니까? 오늘 좀 편하게 보자 갑시다. 어떤 경우에 복음이라고 하나요? 복음이다. 예수. 복음이다. 좋아요. 복음은 예수인데 복음은 곧 예수예요. 그게 이제 핵심을 찌는 건데 그 전 단계 거치고 나가야지 왜 예수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음 예수다 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답의 핵심이에요. 그렇긴 한데 왜 복음이 예수로 이어지는 건지. 자, 복음이라고 할 때 굿뉴스라고 할 때 복음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 무엇이 굿뉴스예요? 굿뉴스다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굿뉴스다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럽니다. 예수가 세상에 출생하신 거, 탄생하신 거 이것이 굿뉴스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복음, 굿뉴스는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거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 계명을 어떤 계명? 구원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 이게 굿뉴스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어떤 분들은 굿뉴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의 구원을 줄 수 있다. 라는 점 여기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의 출생 그 다음에 삶이죠.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어떤 계명, 공생했던 계명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 그러면 가장 먼저 뭐에 맞추죠? 부활 복음이죠. 부활에 맞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중심일까요? 예수의 어떤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공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셔서 나를 따르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게 복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어떤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에 치우치니까 이제 그리스도 신앙이 하나야 되는 그리스도 신앙이 이원화되고 분리되고 신앙의 어떤 틀이 깨지는 겁니다. 자,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한테 많은 어떤 계명을 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뭐로 가나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방점을 두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으로 갑니다. 살아계신 공생애 동안의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면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것을 이기셨다 라고 초점을 맞출 때는 뭐가 될까요? 윤리도덕보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면서 동시에 뭘로 가나요? 신비가 있죠. 거기에는. 그래 한쪽에 치우치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실존적인 신앙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의 행함이다. 어떤 행함? 윤리, 도덕적인 행함에 맞추는 걸로 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비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얼만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만큼 그만큼 어떤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맞추는 게 부활복음에 요즘 부활복음 많이 얘기하죠? 응? 많이 얘기하잖아요. 춘천 한마음교회인가요? 이쪽 끝에서 지금 부활에 많이 맞춥니다. 자, 그 따라서 복음이다 라고 할 때는 언뜻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계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다 라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공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공생애와 그 다음 부활복음. 세 개가 어우러졌을 때 하나가 어울렸을 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하나 중요시합시다. 자, 부활복음이라고 그럴 때 우린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공생애와 그때 부활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전하는 의미는 뭐죠? 이게 이제 한동안 아주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아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다. 십자가는 죽으신 거고 부활했을 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부활복음이다. 이거 상당히 대립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이다. 이래갖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나눠서 분리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한동안 그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 한참 싸우고 있는 그때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칼럼을 써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십자가라고 그럴 때 십자가는 죽음입니까? 많은 부분이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 죽음을 일컬한데 부활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세요. 십자가라는 건 두 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그럴 때 죽음에서 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부활하지 않고 죽은 십자가라면 저주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죽을지니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 함께 있는 놈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수가 오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다까지 모여지는 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복음이라는 건 결국 구원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과 십자가 복음 그럴 땐 바로 그 굿뉴스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금방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에 치우치지 말자. 예수의 어떤 삶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 부활까지 이어져서는 하나의 축으로 해서 복음을 시작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그 다음 구원 이라고 할 때 구원은 뭐죠? 구원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 그럼 뭐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만약 구원받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제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제고
이론이 없죠.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판이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구원론 때문에 어떤 이단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원으로 인해서 종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될까요? 구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방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죽음으로 보느냐 부활로 보느냐 둘이 하나가 된 걸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래요. 구원은 하나의 의미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구원과 그 다음에 일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친 병자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도 아니었으며 예수도 아니었으며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도 아니었어요. 그때 믿음은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완전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당시에 병을 고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거기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동시에 봐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회개,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포함해야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할 때 그거는 시작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길 여정에 들어선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이지만 그때 구원은 완전하게 이룬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구원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이 구별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복음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중은 복음서를 담고 있다. 복음서는 구원과 바로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했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떤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때 말할 때는 따라서 지금 아까 형제 얘기했던 그 얘기 복음이 뭡니까?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이요 구원은 예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얻는 그 구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그럴 때 완전한 구원과 지금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는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도 그래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다. 두 번의 회개는 없다. 이미 회개한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로 회개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다시 또 회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구원파예요. 일단 예수를 믿는 자는 뭐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믿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두 번 회개하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 좀 깔려 있어요. 기본이. 구원파, 소위 박옥주 목사의 그 기쁜 뭐죠? 기쁜 소리 강남교회인가? 그렇죠, 이거. 거기만이 아니라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 교회 땅에 나와서 이번에 나와서 주여 주 할 때 이미 믿지 않고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주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나와서 믿는 것부터가 종교생활 하는 것부터가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습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건 불신앙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라고 할 때가 용서가 뭡니까? 회개하거든 용서랍니다. 만약 회개 한 번이라면 7번씩 70번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회개라는 건 예수한테로 돌아선 단계를 말합니다. 그 전에 있는 거, 그 전에 내가 잘못해서 반복돼서 용서받은 거, 정말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죠. 구별해 줘야 돼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죄를 지어도 구원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그냥 편하게 합시다. 지금 책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어떤 무의식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 전부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성경적으로 봅시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습니까? 응?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습니까? 받아요? 네. 받습니다. 어떤 죄도? 네. 예. 살인? 용서받습니까? 네. 간음? 네. 예. 다 용서받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거랑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회개에 대한 빙자예요. 회개가 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는 자기 교만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주여 바울이만 했던 것처럼 또 신앙에 송구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벗어날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회개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 의욕. 그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랬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랬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확신, 이건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복음서, 구원, 회개, 복음서 담고 있는 전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죠. 구원.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류,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믿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잖아요.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 볼 때 아니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그 믿는 건 누구의 기준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죠. 그분들 보기에 비록 약하고 힘들고 흔들리고 있지만 항상 돌아온다. 죄에 갇혀있지 않고 죄에 묻혀있지 않고 죄를 깨닫는 순간 돌아온다. 그때 용서하는 거죠. 그게 회개죠. 구분해야 됩니다. 사복음서 중요하다 했던 건 사복음 복음을 담고 있다.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은 예수 없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 없이 구원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좀 어려운가요? 어렵다기보다 조금 뜬금없나요? 기분이? 그러겠죠? 너무 포괄적인 얘기니까. 예수 없이 구원 없다! 라는 말이. 그렇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자은영진님은? 예. 예수 없이 구원 없다! 라는 말이? 요즘 특히 자유주의 신앙 이쪽에서 많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이교도이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구원할 거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뭐 그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구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다른 거예요, 구원이. 예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의 구원이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철학, 혹은 다른 이단하고 다른 게 특징이 뭘까요? 예수 구원은. 예수가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이 다른 종교, 혹은 그래 이교도, 이방의 종교하고 다른 차이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이겁니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흔히 듣는 얘기니까 아마 뭐 뻔한 얘기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다른 종교의 구원하고 다른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그때 병을 고친 거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네 믿음을 구원했다 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거였어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기복에 빠져갖고 사실 무당들한테 부탁하면서도 그런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당 다니면서 열심히 했더니 아주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네들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정체 선포하기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바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믿는 거다. 부활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지 않는 걸 보여준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건 마지막에 부활로 마감을 하신 건 부활로 최종 공생의 결실을 맺으신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의 부활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하리라를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예수 신앙에서의 구원론, 이거는 예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구원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신비 있다니까요. 기적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도무지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멀쩡했던 사람이 그러는 것 과정을 보고 그러면서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신앙에만 기독교 신앙에 있는 게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사는 게 전부라면 저는 정말 너무 아파요. 제 삶은. 너무 아팠고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시점도 그래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내가 그를 믿어갖고 뭘 내가 내 마음의 위로가 있으며 내가 그를 믿어갖고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12제자가 가장 열심히 믿었고 예수가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고 했던 12제자는 세상에서 전부 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장 찬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의 내용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불가지요.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다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거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중요한 핵심들, 복음, 구원, 회개, 부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이 자체를 차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저희 빨리 마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 이죠. 사복음서 처음 시작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저 묘비 알리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다음에 하면서 다음 주부터 대신 다음에 이제 한 주에 기호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